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온 영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는 어린 시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철학과 윤리학, 문학과 정치학 그리고 의학까지 논리학까지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인 정치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3개 대륙을 단 10년 만에 정벌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점령지의 토양과 기후를 연구해서 기술자들로 하여금 적합한 특용 작물을 개발하게 했고 지역마다 아주 독특화된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점점 점령지마다 그는 도서관을 만들기를 좋아했고 많은 것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영웅이었던 그는 BC 323년 아라비아 정복을 위한 원정길에서 미안의 과제를 남겨놓은 채 갑작스럽게 33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단 10년 만에 정광석과 같이 당시 세계관으로는 세계 전 세계를 점령하고 철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힘으로 점령할 뿐만 아니라 이 문학과 정치와 이런 어떤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대륙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원했던 꿈 많던 젊은이, 그가 죽음 앞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관에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놓으라고, 그리고 내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하라고. 그래서 모든 조문객들로 하여금 인생의 천리를, 인생의 비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루지 못한 미안의 꿈을 안고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결국은 인생이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짧은 기간에 3개의 대륙을 정복하고 지배했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죠. 그러나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바로 예수님, 그는 땅 한 평 점령한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언어로 썼던 그 가나안 땅 전역 전체도 다 그분이 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사역했던 공생의 기간은 3년 남짓,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훈련하고 양육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그렇게 수많은 사랑을 쏟았고 열정을 쏟았지만 지금 십자가의 앞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몇몇 여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것이 전부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너무나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 마지막 순간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수와 같이 그 행악자들과 함께 매어 달려서 강도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외마디 소리, 내가 목마르다 딥소, 그 한 단어, 그리고 그 너머 또 다른 한 단어 외침을 외칩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한마디.
이제는 끝났다, 이젠 다 됐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그가 외치십니다. 그가 하셨던 6번째 가상실현이죠. 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사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몇 개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인이 주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주인이 맡긴 어떤 일, 그 숙제, 뭐 이렇게 청소하는 일이든 뭐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끝냈을 때, 주인님 제게 맡긴 일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검사하죠. 검사해서 이거는 흠이 없어서 됐다, 이거는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흠 없는 제물이니까 제물로 사용해도 됩니다, 준비 잘했어요, 잘 됐어요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마지막 그 점 하나를 딱 찍고 이제 됐다, 모든 작품이 다 완성되어진, 다른 사람이 보면 완성된 것 같아도 작가인 자기 자신은 늘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예술가 자신이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다 됐다, 내가 마음으로 꿈꾸고 있던 것, 내가 생각으로 상상하던 것, 그게 이 작품의 세계, 이 캠퍼스 안에 다 그대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됐다, 작품이 끝났다, 그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빈번하게 사용되어진,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던 그런 환경은 이제 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값을 다 치르고, 이거 10,000원인데요, 10,000원 주면서 다 됐죠? 내 겁니다. 값을 다 치루었을 때, 저 값 다 치렀어요? 돈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내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시장에서 다 값을 치루었다. 또는 빚을 지은 사람이 빚을 다 이렇게 갚은 다음에 저 빚 다 갚았어요?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용되어진 이 단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그 번제물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대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제물로서 흠이 없다, 다 준비됐다, 다 됐다 라고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 됐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그 모든 섭리,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내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치러져야 될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다. 신약 성경에 구원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속량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죠.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그를 해방시켜주는, 그를 자유케 해주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죄 없은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당신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이제 다 치루었다.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하는 그 선언, 그 선포 다 이루었다.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 당신이 다 치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어떠한 남은 값도, 우리가 치를 어떤 죄값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
다 내가 치루었고 다 내가 빚 갚았다. 네가 갚아야 될 죄의 빚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화목 제물의 그림.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제의 핏부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하늘 보좌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저 성전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었던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영문 바깥에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저 영문 안에, 성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죠.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 죄가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당신이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린,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모든 값이 다 치루어졌다. 더 이상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속죄를 위한 어떤 제물도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는 고백을 그날 그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의 십자가 지심이 나의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의 그가 죄값을 치르신 그것이 내가 치른 것이고 나의 죄값이고, 그래서 내가 치르던 어떤 죄값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고 단절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시는 희생의 제물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는 것. 그 믿음이란 내가 치료해야 될 어떤 죄값도 남은 것이 없으며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내가 스스로 어떤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가 다 이루셨다는, 그가 다 이룬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가 이루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런데 인간의 자존심은, 인간의 자기 의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원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대가를 얻을 때 인간은 당당해지고 싶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드러내고 싶어요. 구원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구원을 내 것이라고,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얻었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절에, 지금은 이 주일학교에서 거의 부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뭐 찬양이나 어린이 찬양 이런 것들 거의 없을 때 자주 불렀던 곡 중에 하나가 부자가 못 간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그 어떤 거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고백, 그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짊어져야 될 어떠한 짐도, 어떠한 죄값도, 어떠한 희생의 제물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다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은 오직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가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가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으로, 그가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다 이루셨어요. 그걸 내가 믿어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내 가진 것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도 끊임없는 감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가슴 벅차게 차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단순히 동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난받으실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흐르는 눈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흐르는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참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도,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의 눈물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흐르는 그 눈물의 가장 깊은 차원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가 모든 값을 치르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 속에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오늘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여정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은 하면 할수록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여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신앙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훈련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꾸 해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룰 수 없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가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영혼이, 그 은혜가 내 속에 늘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를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냐 상관없이 우리는 늘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이 누군가가 내게 들어온다면,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헌신하지 않는 누가 내 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불편하게 한다면, 끊임없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때로는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충성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경쟁심이 느껴지고 시기심이 느껴진다면 나는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를 섬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오늘 감사해서 내 몫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하든지 더하지 못하든지, 누가 나보다 헌신하지 못할 때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어디 집사가 어디 장로가 저거밖에 안 되냐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나는 감사해서 내 몫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나보다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늘 열등감을 느끼고 늘 비교의 대상이 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텐데, 끊임없이 그런 어떤 열등감 속에서 누군가를 내 경쟁 상대로 삼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도 누가 나왔는지 안 나온지가 관심이고, 헌금을 할 때도 누가 얼마를 헌신했는지가 관심이고, 그래서 늘 그것이 경쟁이 되어져서 걸어갈 때 인간이 보기에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고, 인간이 보기에는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에 비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수고의 탑을 쌓아도, 우리의 공로의 탑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집이 크든지 적든지 아파트가 높든지 낮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밑에서 보면 왜 이렇게 높아 보이고 이 밑에서 보면 저 집은 왜 이렇게 큰데 내 집은 작은가 보이지만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한들 그가 내게 부어주신, 그가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요즘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로마서를 자꾸 다루고 이 얘기를 자주 질문도 받고 자주 나누게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치를 수 있다고 착각해요.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지려고 애쓸 뿐이에요. 아무리 애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지울 거예요? 그 기억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죄값을 아무리 치른다고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죄값이라는 것 자체가 치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 없는 의로우신 그분만이 그것을 치룰 수 있는 거예요. 치룰 수 없는 그 값을 그가 치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오늘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오늘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 감사가 나를 오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고, 그 감사가 오늘 나를 끊임없이 주의 부르심에 충성하게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보다 더 충성하거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헌신했다고, 충성했다고, 더 많이 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본문을 읽으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해놓고는 앞에서는 그 말하고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어 라고 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가 이거 하는데 얼마 했고 내가 이만큼 시간 들였고 내가 이만큼 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다윗이 성전을 위한 모든 건축을 위한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대상 29장 30장 부분 28장 29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드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생겨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겨진 것 자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이 마음, 그 함께 헌신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능력 주고 힘 주셔서 감사해요. 없었으면 못했을 텐데, 이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생각이 내게 품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감사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치료해야 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고, 그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내가 은혜받은 사람이다, 내가 은혜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놓쳐지면, 이 은혜받은 자가 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예요? 엊그저께 골프 타이거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 요새는 자꾸 이름이 자꾸 갈 때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쓰러지고 마약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처음 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굉장히 젊은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가 그랬죠.
지금은 머리도 많이 빠져서, 그때는 아버지를 안고 키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마스터스 우승을 하고는 그 아들을 안고. 근데 그 친구가 오래전에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한 게 있는데, 그런 얘기 그분이 했다 그래요. 나는 사실 옛날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한참 젊을 때 20대 초반에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1년에 몇 번씩 매제대로 우승하고 막 갑자기 수십억 불의 부유한 자가 되고, 나는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도 되고 이 정도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데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루심을 믿고 오늘 주 앞에 서서 늘 그 은혜를, 감사를 잊지 않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어떤 분은 여기에 이 벌레 같은 이 표현이 성경의 인간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어긋난다, 이 찬양의 노랫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만난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바로 벌레 같은 자였다고. 근데 하나님 날 은혜로 살렸다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분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늘 울어도 목 갚을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내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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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삶을 내 온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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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같은 나의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버지, 내가 내 눈 밝아 아버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버지, 나를 밝았네. 아버지, 영원하도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감사로,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나의 맘에 아버지, 오늘 믿고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주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복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다 이루신 그 은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 아래 머무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